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고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신 후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습니다.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23장 38절 39절에서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그 뜻을 모르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내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왜 무너뜨릴까요? 표면적으로는 23장 38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까지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고 이면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제물을 통해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시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 건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무 쓸모없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모형적인 성전은 다 헐어버리겠다. 예언한 대로 AD 70년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23장 38절에서 황폐하여진다는 것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황폐하게 되어 하나님이 임재 안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령한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신령한 집에 임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내가 3일 만에 신령한 성전을 새로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모형적인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부숴버린다고 했는데 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릴까요? 덜 무너뜨려 성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뜨려 흔적조차 없이 해서 건물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 참 성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자들이 사뿐사뿐 조용히 줄을 쭉 서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르소서 합니다. 훌륭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못 참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2절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다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황폐한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주를 못 본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못 볼 것인가? 주는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세상 끝, 종말에는,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와 전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말세 징조가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징조는 지진 같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눈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물질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방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상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재림 예수 흉내를 내며 미혹해하는 사기꾼과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라고 약속한 것을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주의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리 알려준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일을 보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구나, 만물의 통치자였구나 라고 알려주는 목적 때문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AD 34년부터 AD 70년 사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뒤집어질 정도의 난리였습니다. 2018년 오늘 시점에서 보면 지나간 과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그리스도 나를 못 보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끝이란 종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난리가 나서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리와 재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이 난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일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되어질 일도 알 수 있는 주인, 그리스도임을 알려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미리 대비하듯이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잘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AD 1세기 때 되어진 일을 보면 AD 66년에 시리아 총독 세스티우스가 로마 황제 네로의 명을 받아 밀란을 진압하려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포위를 풀고 철수했는데 유대 가격파 군대들은 이들을 추격하여 5,500명을 살상하고 돌아와 승리에 고치되어 있었습니다. AD 67년 69년 로마 군인을 살상한 다음 해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유대 땅을 2, 3년간 유린하여 살육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고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재앙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AD 70년 5월에서 9월까지 120여만 명이 죽고 11만여 명이 포로가 되거나 1만여 명은 굶어 죽었고 8월 30일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AD 70년 멸망에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로마로부터 살육을 당하고 기근과 지진까지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불법입니다. 10절의 그때는 많은 기독교인이 살육을 당한 AD 70년경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지 30여 이상 되어 그리스도도 잊혀져 하나님을 모르는 불법이 성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살아남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의 초대교회 박해와 흩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한 것의 원뜻은 멸망당해야 할 가증한 것으로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AD 70년경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고 로마의 유명한 장군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걸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AD 70년경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으로 피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벨라를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입니다.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AD 70년경 환란이 집안의 귀중품을 가지러 가거나 겉옷을 가지러 갈 수도 없을 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은 움직이기 힘들 때문에 피할 수 없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은 날씨까지 환란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환란이 오면 화를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 활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IS들에게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긴 하지만 AD 70년경의 기독교인 박해는 없습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AD 70년경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 핍박의 고난의 날들이 더 길어질 수 있었는데 그 날들을 감해 주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고난의 강도와 박해, 날짜를 양으로 봤을 때 7년 받을 고난을 3년 정도로 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감해 주었을까요? 모든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택자, 불택자를 다 포함합니다. 택자, 불택자들이 환란으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여 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택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AD 70년경의 환란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기독교인이 죽음을 당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구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의 고난을 감해 주었습니다. 고통의 날짜를 줄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감하지 않고 팽개쳐 버렸다면 예수님 복음 전파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해 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제자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극심한 환란, 고난,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환란의 고통을 감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AD 70년경 환란이 극심한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표적이나 기사를 보이면서 택자들을 미혹해 할 것이나 믿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의 임함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이는 게 아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동편부터 서편까지 일시에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나 그리스도는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어디서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간의 제한이 없는 변화된 부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죽음은 불택자들을 말하며 불택자들에게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독수리가 잡아먹듯이 사활로 데리고 갑니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AD 1세기 환란 후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를 환란으로 말합니다. AD 70년, 80년 극한 환란 시대 이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지금도 환란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로 환란이 끝난 후에 즉시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의 엄청난 변화에서 자연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를 말합니다. 재림 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불택자들에게는 영사로 가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큰 영광이란 구약 다윗 시대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형으로 보여주었으나 신약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실히 다 보여주지 못한 것을 재림 때는 택자나 불택자들 모든 만물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불택자들은 통곡하며 볼 것입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합니다. 여기서 택한 자들은 재림 당시 순교당한 자들과 당시 살아 믿는 자들로 천년 왕국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여름의 계절이 가까운 줄 알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계절을 알듯이 29절의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란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여지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말세를 말합니다. 이 일은 말세, 세상 끝나기 전에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지금까지 땅과 하늘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사도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성경으로 기록되고 전하여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나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배운 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 택자들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는 만약 때와 시를 알려주면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이 특정한 시간에 집착되어 모든 일상사를 포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니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 사기꾼들이 나타납니다. 인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날과 그때를 기록 안 한 것은 우리 피조물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내 속에 지혜가 나타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되어 참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밖에 몰랐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계시가 있었지만 온전한 것이 온 지금은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계시 완성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드러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는 성경의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은 선지자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삶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은 멸망할 때 종말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세가 어디 있느냐고 내세를 믿지 않고 육신의 삶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최고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죽음이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저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알므로 죽음이 축복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을 때,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데려감을 당하니 걱정하지 마라. 한 곳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을 바로 알면 징조를 알고 늘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깨어 있는 것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한국은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한글도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황폐하여졌음에도 나라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만 하면 항상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뇨. 황폐하여진 집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돌봐줄 충성된 종이 누구냐. 주인이 맡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면적으로는 모든 택자들인데 누가 택자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할 것인가?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택자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당시는 메시아권을 받은 사도들, 종들이 직접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도권을 부여받은 종들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직접 꼴을 먹여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산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사도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경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사도들이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 완성이 된 지금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산 양식 꼴을 먹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살아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황폐하여진 집, 주인이 없는 사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인 자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봤을 때 당연히 상급을 줄 것이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산 양식을 먹인 자들입니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황폐한 집, 주인이 없이 맡겨진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닿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은 누군가요? 설마 오겠나, 와봐야 안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온다고 알고 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분명히 재림할 것이고 재림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설마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맡긴 자들을 때리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할 것이고 그때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